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전도 캠프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인도받을까요? 기도하는데 이제 그 강단에 그 인도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은 저 현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간 것이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정제동이었습니다. 가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도 보고 뵙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는데요. 근데 이 문을 딱 나가는데 그 함께 전도 캠프하는 그 교회 가운데 보은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매주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를 해요. 근데 그 보은 임마누엘 교회 그 장로님 아들이 네이버를 다닌대요. 이제 그 네이버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본인 아들 직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 이제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는 곳은 용인인데 직장이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네이버 본사 말고 지점이 있나 뭐 이러면서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요 네이버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아들도 놀래고 엄마 장로님도 놀래고 아들이 근무 시간에 엄마가 찾아왔잖아요. 충청북도 보은에서. 웬일로 어머니가 아들 직장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네이버에 다닌 지 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도 이제 LG전자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이제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구나. 만나보니까 제가 전에 봤던 분이에요. 그 아들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매주 1시간씩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번 짧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짧게 한 3분?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짧게 소개받았는데 그때랑은 또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엄마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막 해맑게 웃는데 아예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 앞에 우리 그 아파트 상가 가운데 청솔 인테리어라고 있습니다. 청솔 인테리어. 근데 그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아는 그 여자 준목님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지난 가을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지난번에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는데 이번엔 복음 잘 듣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과 때를 정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구나.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고백한 대로 결국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내 뜻대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면 그 속에 내게 와 있는 고민, 갈등,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오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대상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겪는 거의 근원을 확인해 보면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항상.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는지, 내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지,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지, 반드시 나에게서 시작된 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 그 한계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와서 어렵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의 한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한계.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성경에 있는 요셉, 다윗, 모세 한결같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답을 찾죠. 시작이 다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응답 속에 사실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근데 그 중심축이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말씀을 답으로 붙잡게 되고, 그 말씀 따라 현장의 문들을 응답으로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고,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치 않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말한 바와 같이 할례도 받아야 돼. 그걸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인데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유대율법을 지키면 조금 핍박을 덜 받는 거였어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답을 복음 안에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돌아가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생각해내야 되고 내가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계획을 해야 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한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혀서 또 도돌이표처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이 이제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근본적으로 행복하도록,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의 행위로 사는 인생으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더 익숙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은 해야지, 지켜야지, 이렇게 행위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믿으면 돼, 이 말보다는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게 쉬워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아요. 말은 쉬운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쉬운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뭘 지켜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당하고 문제가 오는 그 저주의 원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돈 있어야 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물질 가지고 사는데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무너지는 바벨탑인데 그런 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은혜로 내가 줄게.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진짜 나를 찾고 진짜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아 진짜 성공을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무속과 우상 배경 속에, 그 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게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무당, 무속 이게 아니라 완전히 문화가 돼서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재작년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잘 안 찾는데도 1,100만이나 찾은 1,000만 명이 넘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 이게 풍수지리, 무속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게 1,100만 관객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이 무속이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문화가 돼요. TV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TV 드라마 속에 뭐 요새 보니까 드라마 가운데 신이랑 법률사무소,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변호사예요. 네, 주인공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데뭐 SBS의 귀궁, 여기는 뭐 빙의, 무녀, 퇴마, 그 다음에 뭐 티빙에서는 뭐 샤머니즘에 대한 귀신전 뭐 이런 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신들린 연애, 무당들 나와서 맞선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 예능도 이 무속인들 나와서, 그래서 그 운명전쟁 49인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맞추기를 해서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최종 우승자 말고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029년까지 그 상담 예약이 다 끝났답니다. 2026년이 아니라 9년까지. 근데 그 사람 말고도 거기 나와서 이제 있는 그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상담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삶의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마 전에 오스카상을 탄 그 캐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무속과 관련된, 그 테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인데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부르도록, 문화로 스며들도록. 실제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은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그 운명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이 85.5%예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운세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59.3%, 10명 중에 6명이. 이제는 AI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AI 운세 이용하는 사람이 40.7%. 완전히 문화가 돼서 매일 수백만 명이 그 앱과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조용히.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이. 어떤 자기의 준비와 노력과 책임과 검증과 이런 게 아니라 운과 기운에, 무언가를 맞추는 것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그 틀 속에. 그래서 사단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덫에 걸리게 되죠. 이거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죠?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똑바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내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바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전혀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죠.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서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희가 그 받은 핍박, 괴로움이 그럼 헛된 거냐?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게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뭐 헛된 거냐? 정말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죠. 네 노력으로 그렇게 성령 받은 거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게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 충만을 받았냐?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전달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에게 역사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왔냐? 그렇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걸 올바름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믿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사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백해요. 매일 아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길이 없구나.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 말고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그 사는 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길 말고는 길이 없구나. 이게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게 확신이 돼요.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믿음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에서 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과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실이 진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과거 문제 끝, 오늘 나를 고민하는 문제 끝, 또 올 미래 문제 끝. 아니 목사님 그럼 내게 지금 힘들어하는 내 고민 문제 이건 뭡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숨은 계획을 발견할 때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처음엔 안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믿어지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상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수록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결박되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 권세가 우리를 털끝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영적 문제와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어야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증인을 한 명,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증인을.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얘기할까요? 이미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장에 답을 주신 거죠.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줘요. 네가 복이야. 우리는 다른 노력을 하면 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에 네가 복이야. 존재가 바뀐 거예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가정에 너 때문에 복이 되고, 네가 직장 다니는 네 직장이 너 때문에 복이 되고, 네가 복이야. 그것도요,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이게 아니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이전까지 어떻겠습니까?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려서 창대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네 이름을. 창세기 11장에서는 탑을 쌓아 올려서 창대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무너지는 탑이야. 무너지는 탑이야. 그 탑 쌓지 말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쌓아 올려서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줄게. 그렇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복은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가장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죠.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받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확실하게 딱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게 되냐? 창세기 22장이 되어서야.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행위로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자기 살겠다고. 사실은 1800km, 약 1800km, 1900km 되는 그 거리를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그게 얼마나 먼 거리냐? 서울에서 동경까지가 1200km예요. 서울에서 동경까지가 키로수로 하면은 직선거리로 1200km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어서 온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지금 전쟁 중인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서 1800km, 1900km를.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도 또 실수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불신앙해서. 이렇게 계속 실수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창세기 22장이 되어서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100세 때 낳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완전히 복음의 답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진짜 복음을 믿을 때, 진짜 복음을 믿을 때.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이미 오실 메시아를 그때 바라고 믿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확정짓는 딱 결론 내리는 이 장면이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요. 제물로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칼로 찔러서 아들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실 줄 있다고 믿었대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느니라.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삭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복음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신 그대로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가 됩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인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대적의 문, 흑암의 권세를 아예 얻게 돼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상대방 성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문을 차지할 때.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서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대적의 문을 취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미 대적의 문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이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바르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오라.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삶을 가져, 믿음으로부터 내 생각을 가져오고, 믿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가져오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부터 내 삶의 기준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의로운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죠.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살 길이 되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진리라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듯 진리구나. 이 진리가 맞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장차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말씀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것을 믿는 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에게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스도. 이거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그래서 참 보배는 이방을 비추는 빛, 모든 불신자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만이 보배가 됩니다. 혹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방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